이사벨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구장과 같이 왕국권을 하는 데 있어서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명자인 임마진 신랑 4천명의 변호성들이 이뤄서 백마탄자가 되게 하고 북방 세력을 아마겟돈 정상에서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북방 세력은 무슬림 유물론 공산당을 뜻하는데 공산당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다기고 분한의 몽둥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예지장관에 다 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한 것이 예언서죠. 그 예언서의 모든 말씀을 이뤄서 인간 영혼의 대지를 특히 빠짐없이 기록하는 건데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여 어떻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또 택한 종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어서 승리하게 할 것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죠. 역시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전산면에 들어가려는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 이걸 반드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임마누엘 역사 아래 시온의 무리에 속하여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에 참여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는 분명히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1세기에 지금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달이 되심으로 공생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AD 한 30년경 되거든요. 그래서 2030년이 지금은 천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운 때다. 2030년 전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아주 전선생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절이 23절인데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마음으로 약해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지정이 있어서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된 일대로 작정된 시간에 예정된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합당치 않은 자, 악한과 죄인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공산당 세력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망하게 하는 방법은 말세 사명제를 통하여 천군천사를 통하여 아마겟돈에서 악인과 죄인을 전멸시키는 심판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개창조와 정화기간을 거쳐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천인왕국을 이름으로 많은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광으로 다스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약 2035년 되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아마겟돈도 지금으로 되면 약 7년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032년경에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세상은 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알고는 모아지는데 올해부터 2029년 정도가 되는데요. 알고는 모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남은 남은 백성한테는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비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파는 거라요. 내 백성의 가려는 자의 권리를 덕탈하며 과부에게 토속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자는 화에 수친적 너희를 벌하시는 날에와 벌써 오른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지금을 당한 자의 아래에서 엎드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또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뜻했는데 인간 종말의 녹소하는 것처럼 불의한들이 나타나는데 그 실적은 음력 정권과 교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과 교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는 정권은 음녀 정권, 좌파 정권이고 또 공산당 세력을 용납할 뿐이 아니라 또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받을 적 없다 했는데 WCC나 WEA나 NCK나 로단대 같은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이것이 음녀 교권이 됩니다. 이런 데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음녀 정권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때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품만을 불공평하게 하며 판결하며 이런 말을 했죠. 여기도 보면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좌파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부패한 자들은 이런 자들은 아주 쓸데없는 그런 법을 지금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소위 개혁 입법을 해서 반민주적인 합법, 검수합법, 특별검찰법 이거를 본다면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이 심판대가 온 증거고 심판받을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달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급한 때가 왔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이를 갈아서 쭉정이를 가르는 것은 악인과 죄인, 불의의 불법 세력들을 없애게 어둠의 세력, 어둠의 자식들을 없애기는 방법인 것이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걸 잘 각성할 때까지 온 겁니다. 아주 임박한 때에 없는데 이때는 악인과 죄인은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심판의 때가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법의 세력이 있을 때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화이스 전조 아스루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환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세게 치는 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을 다 방해하느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아르밧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나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다 행한 후에 아스로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며 높은 내 사람을 보라리라. 이 말씀이 이제는 아수르 사람이 나의 진노에 막다 그랬죠. 아수르 사람은 지금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을 이제 들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공산당이 그랬습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까지 한 60여 년 동안에 전 세계 참여를 공산화시킬 때 아무 종교나 아무 세력도 공산을 당한 세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베트남 전쟁까지도 미국이 패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공산당은 아무 어떤 종교도 어떤 우상도 어떤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는 세력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부패되고 습관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 특별히 이 시대는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는 데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무시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죄인데 그것을 또 용납하는 세력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망할 때가 오는데 그때 망할 일을 생각 안 하고 악을 많이 하는 그 세력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참으로 책망을 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심판의 환란이 3번 있습니다. 결국 성경적으로는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기 위한 3차 세계대전, 공산당과 후삼전에 표받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3번 다 공산당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후삼전에 심중에 표받은 자는 아마겟돈에서 전멸을 당하기 때문에 아인거지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것이 약 불과 7년 후에는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시간이 임박한 때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북방들의 언약이 막대기로 쓸 때 잠시 동안 노원 백성을 쳐서 그들의 교만함을 이제 심판하고 또 공산당이 교만에게 사용되는 도구로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산당이 우상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짓밟고 땅을 많이 차지해서 건설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늘 두려지 않는 세력이 됐죠. 물론 지금은 이제 열불인 이제 열나라 위성국가가 대부분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소련과 중국과 북한은 역시 공산당 대로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이제 쓰임받을 날이 임박한 때고 맨 마지막에 쓰임받는 것은 소련이 아마겟돈 때까지 있기 때문에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있지만 그 나머지 공산당들은 곧 망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장을 말씀하실 때 보면 중국과 북한은 2026년 전에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망할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참으로 많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7장에서도 두 부지경에 불과하다 그랬죠. 잠깐 심판을 위해서 잠깐 들어쓰는 부지경처럼 악인을 멸하기 위한 세력으로 쓰임하는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다음서 2장에도 보면 붉은 군대가 와서 다 이제는 황폐화 시키고 왕후도 끌어가고 한 사람을 죽이는데 존귀한 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천군천사에 이제 동원하여 승리하게 하고 통일시킬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것들이 바로 남북전쟁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지경을 밟을 때 공산당이 우리의 산발선을 밀고 넘어올 때 일곱 열번의 사명적인 표라고 그려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철장모델을 준 말세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이것은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구원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1절에는 인간 종말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미갈 대군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천군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청성과 우리를 도와주게 되고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된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가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요한서 2장에서 보면 북방 환란이 올 때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금식성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정부는 그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다 멸망시켜서 통일시켜 줄 것을 요새 2장 20절에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이 선지국가 될 날이 가까운데 이날이 임박한 때다. 선지국가는 다신의 삶을 감당하여 재림지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므로 알곡을 모아서 남중 나온 백성 삼아서 천년을 건설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그 일들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참 많은데요. 이런 또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왜 아수르와 바벨론이 많이 등장하느냐? 이 선지자들이 쓰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쓰였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 있느냐? 이스라엘 종말에도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사용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아수르가 나타나도 공산당이죠. 바벨론에서 속화되고 포배돼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됐을 때 그 세력들을 망하게 하고 거기서 알골 모아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알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풀에 시즌에 잡혀가서 그런 바벨론 시즌 산 후에
그 폴에서 들어온 일체적으로 들어온 데를 통하여 동방의 그리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 아닥사당, 다리오왕 3대에 걸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복구시킨 것이 인간종의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파 역사고 오메가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종의 한국의 선집과 사무소, 한국을 통하여 알고를 모으게 되고 그 나머지 악한 서양서들을 심판하고 또 이제는 북방적을 망하게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수라 바벨에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되는 것은 후삼자만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시간에 다 멸망한다고 그랬죠. 핵무가 터짐으로 완전히 악인까지 절멸당하는 때인데 그것이 아마겟돈 때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7년 후에는 일어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임박한 때 살고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그네가 그 시간을 모르지만 사명이라는 때는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예비되게 좀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알으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 사명자는 기록 11장 1절에서 두 증의 권세를 줘서 천유의식을 이어낸다 그랬죠. 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첫대계를 강조하고 사명자를 강조하는데 그 11장 응할 종들과 교회가 두 감난나무 두 쳤더라 그랬기 때문에 감난을 같이 된 중에 동사의 대표가 나오고 두 쳤대라는 것처럼 첫대계 역사를 통하여 알고 모르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1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천영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성취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제가 자꾸 첫대기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회가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들을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공산당이 전 세계에 간세력을 얻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17년 10월 7일 볼셰비행이 일어날 때 전 세계 3일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아주 쉽게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빠른 시간에 어떤 세력도 어떤 종교도 어떤 우상도 공산당을 저지하는 것이 없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교만을 세게 되는데 이들이 결국은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다 힘으로만 이겼으니까 부귀를 이겼으니까 자기의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자기가 힘을 삼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실문의 공산당은 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을 대적하고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군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색들인데 이런 들이 아주 교만해졌다가 심판의 도로 사용돼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 힘을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득절이다. 하박국 1장 11절인데 열렬의 의성국가가 생길 때 이런 일이 얼마나 그 속으로 다 진행됐습니까? 이것들이 아주 교만해진 이유가 된 것이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첫째 날부터 넷째 날발 사이에 전 세계가 공론화되는 과정을 예언을 한 것인데 것이다. 성취됐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열불 달린 짐승이 나온 것은 열불은 위성국을 뜻한 것이고 일곱째 머리가 등장한 것은 마지막 강국 중에 소련이 등장한 걸 뜻했죠. 성경적으로는 강대국 일곱 나라가 등장하면 시대는 끝이라 그런 겁니다. 이거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등장하고 미국이 등장하면 인간 주머니고 소련과 미국이 망하면 영원한 성전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금신상에 대한 우리가 환상을 그 꿈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망할 날이 임박하고
3세대는 망하게 되거든요. 또 소련이 망하려면 앞으로 7년 후에 아마겟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망하기 때문에 2032년 후에는 재창조 기간이 들어가고 이제는 정화되는 기간이 들어가서 2035년경에는 천년왕국이 시작해서 예수님 만왕으로 이 땅에 다른 시대가 온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제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토끼가 어찌 찝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만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옹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1년과 1번인가 그리고 주 망울에 옥해서 살찐 자를 파래하게 하시며 그 용의 불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이 점점 쇠약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의 남은 자의 수가 희소하여 아래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겠죠. 도끼와 톱 얘기를 여기 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도끼를 들었으면 도끼가 강해서 쓴 게 아니라 사람이 들었으면 사람이 드는 도구죠. 톱도 톱이 잘라서 남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톱을 쓰니까 사용되니까 톱이 사용된 것이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한 것이 공산당이다. 하나님이 들어서 톱과 같이 도끼같이 쓰임받게 하는데 자기들이 잘라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망하는 방법을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공산당은 초계와 같고 이스라엘은 불이라. 이스라엘은 이만인이라 4,000명을 뜻한 겁니다. 승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의 권세 이제를 가진 종이 야곱 집회를 지키게 되는데 이만인이라 4,000명이 느지미 성령을 받게 되면 불성하게 되거든요. 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불로 마시법을 소멸의 불로 마귀색을 소멸시키고 세상을 소멸시키는 능력의 불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구적인 종으로 거룩한 자로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 인을 치시는 종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자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인을 치는데 무슨 불꽃과 같다. 불을 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는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는 7 등불을 켠 것이 있는데 7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명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좌 우편은 7명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게 불꽃이 되는 것이고 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마진 4,000명 뜻했고 인마진 4,000명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그런 백마탄 군대가 되거든요. 그 정도를 쓰임받으려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형국과 지뢰가 소멸된다고 그랬죠. 마귀의 세력은 하루 사이에 다 멸망한다. 아마겟돈 때 되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해서 결국 하루에 다 불다 없어지는 세상이 돼서 악인까지는 전멸당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시대에 남은 백성이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남은 게 있어요. 이런 등이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삼림을 다 이제 벌목해서 다 없애는 것 같이 다 세상에 악인까지를 멸했는데 남자가 적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 노아 때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것이 이사 1장에서 보면 원두막의 상징막 같이 또 포도원의 원두막 같이 원두막과 상징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 교회, 한 마을에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아 때도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기상자가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한 교회에 한 마을에 한 가정처럼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남종 남백성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질병 순종한 자 외에는 알고로 모아진 자에는 참여할 수 없는 때가 지금인데 그 일을 지금 진행할 때가 된 것이고 그날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는데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느짐이 성령을 받으면 이 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될 자는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충격까지 돼서 결국은 소멸의 영으로 이제는 모든 제약의 소멸에 대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과 공업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7명을 받으면 이제는 변을 승천하여 인마진이나 사천명이 되므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국에서 왕국 구속조직과 혼인잔치되고 백마탄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 종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생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죠. 그런 일이 인간의 종말의 역사에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이에 공산당이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브레드라는 것은 많은 성경을 제가 홈페이지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참고할 수가 있고 입 맞는 방법, 늦은 성령 막는 방법이 있는 게가 신앙의 종로고 그것이 첫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무 때나 늦은 성령을 아무 것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사명자가 있어야 되고 첫대의 역사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이 인간 모든 정말 계시록과 예언서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 여호와를 신실히 의뢰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으로 힘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어깨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그랬죠. 이스라엘 남은 자. 그래서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갈라디아 3장 29절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중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입맞은 사람 4,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예비처 곳으로 인도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남은 자만 들어온다. 그는 전삼년에 알력으로 모아져서 천국에 쌓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를 승천하여 공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남북 살면서 아담과 창세기 2장 3장에서 빼앗겼던 이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긴 자가 받는 믿음이다, 구원이다 이런 것이죠. 계시록에는 믿는 자가 받는 구원 받는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지요. 그럼 믿는 자의 구원은 예수님 그 종량을 해서 영혼을 뜻한 것이고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예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켜서 언제전대 해결받아서 이기는 자가 돼서 남은 자 남은 백성으로 살아갈 세례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엔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 이런 말씀을 순종해야만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7절입니다. 주 만군의 어깨가 가로되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은 막대기 노를 때리며 봉둥이를 들어 너를 들지라도 그 두려워 말라. 내가 부르게 내게는 돈을 그치고 그 노를 그들을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망울의 어깨에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섬을 쳐 죽이는 신문과 차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과 차실 것이며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멍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공산당이 많이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1910년에 그런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많이 괴롭히고 고생시키는 것도 맞지만은 그들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오랫반석은 미디안의 섬을 쳐주는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 7장에 보시면 이제 기드온 300명사가 블레셋군대 10장 5,000명과 싸우면서 12만 명을 멸절시키고 15,000명은 자기들이 싸움에다가 도망을 갔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이 공산당을 다 멸망시킬 때가 오니까 공산당 때문에 오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망할 날이 임박한데 북한과 중국은 올 내년에 망할 것이고 소련은 2032년경에 아마겟돈은 망할 것이거든요. 이럴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너희 무역에서 벌써 기름진 까닭에 왕이 부러지리라. 그래서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은 기름진 까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름 받은 자들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말이 4,000명이 느지미 성령을 받고 이제는 7명을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세 앞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당할 수 없고 마귀 권세가 당할 수 없어 다 망하게 된다.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가 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수르 왕이 아야에 이르러 미그를 지나 믹바스의 지중해를 머무르고 용을 넘어 개바에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땅 길리마 큰 소리로 이칠자다. 라이사야 사이에 들자다. 가난하다 너 아나도시오 만매나 사람은 피난하며 기빈고는 도망하도다. 그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오는 예루살렘을 살령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저 망령께서 효과한 의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 철로 그 빽빽한 삶을 베시리니 네 번이니 벌렁이는 자에게 삭벌을 당하리라. 세상 권세와 공산당 세력은 나무를 착버리는 것처럼 다 망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청권선을 통하여 말세의 종들을 통하여 완전히 악인을 멸하는 때가 오니까 의를 받고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북방을 치르는 날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나타나서 청권선사가 동원해서 승리할 것을 매겨놓으시고 죄의 정세는 아무겠던 점에서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들어서서 심판을 하고 공산당은 심판날에 많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고 심판하는 방법을 사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제 원죄적 해결을 받고 늦음성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